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 말씀, 가이사랴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라니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연합해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짧은 질문으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안 내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면 당장의 열심당원들과 애국자인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에 지금 박해를 받는 모습이 안 보입니까? 저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까? 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지 우리가 세금을 그들에게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공격을 하겠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 만약에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로마에 대한 납세 거부를 선동한 죄로 몰아서 총독에게 넘겼을 겁니다. 그건 조세범입니다. 조세범. 그렇죠?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거는 현행범이 되는 거죠. 지금 진퇴양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올무에 예수님이 빠졌어요.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내든지 안 내든지 해야 되고,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안 내라고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생의 질문들입니다. 안 믿는 남편을 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너 교회 더 이상 가지 마라. 너 교회 가면 나랑 이혼하고 가라. 라고 얘기할 때 교회를 가자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고 교회를 안 가자느니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동업을 했습니다. 함께 지분을 내서 동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동업자에게 동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술도 먹고 영업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업을 해야지. 너처럼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손해를 본다. 주일날 바쁘면 일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 둘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동업자의 동업을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런 두 개의 문제,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많이 겹쳐지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돈의 얘기를 해볼까요? 오래전에 신문기사에서 제가 스크랩을 한 그런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가정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너무 비싸졌다고 하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요즘에 생활비에 대해서 가계부를 올려놨어요. 김 씨는 여잔데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서 150만 원의 수입을 한 달에 법니다. 남편 이 씨는 행상을 하면서 이제 조그만 트럭에다가 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날라주고 혹은 팔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쳐서 350만 원의 수입을 얻어요.
이 집의 수입은 350만 원입니다. 지출입니다. 월세로 20만 원이 나갑니다. 트럭 가스비로 48만 원이 나갑니다. 대출 이자로 30만 원이 나가고 보험료로 20만 원이 나가고 은행 적금으로 15만 원과 식료품 구입 및 식사 생활비로 약 10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사용합니다. 통신비 및 기타 의복비 50만 원을 쓰고 마지막으로 교회 헌금으로 30만 원을 냅니다. 평균을 이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지출 부분은 총 370만 원이에요. 수입은 350만 원인데 지출이 37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어느 가정의 생활 가계부입니다. 쭉 봅니다. 아,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 집은. 그래야죠. 350 벌어서 370 쓰면 되겠습니까? 지출을 줄여야죠. 줄여볼까요? 월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트럭 가스비를 내가 안 줄이고, 다시 말해서 기름값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대출 이자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보험을 끊을 수도 없죠. 사고라도 나면 보험이 있어야죠. 실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 적금 15만 원. 하나도 적금도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15만 원이라도 적금을 해야지. 없어도. 식료비 및 식사비 100만 원인데 이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줄입니까? 덜 먹습니까? 아니면 적게 먹어요? 그럴 수도 없죠. 통신비. 핸드폰을 안 쓸 수도 없고 가끔씩 옷은 사 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몇십만 원 안 됩니다. 50만 원의 통신 의복비를 식구들 전부를 합친 거니까. 그리고 눈에 걸리는 마지막 항목이 있습니다. 교회 헌금 30만 원. 자, 어디를 줄여야 이 집은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어떤 한 집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여기서 눈이 멈춥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인 저도 그 집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 기사를 읽다가 한 곳에 눈이 딱 멈춥니다. 헌금 30만 원. 이 집은 헌금을 내서 적자가 났구나. 헌금을 안 내면 흑자가 10만 원일 텐데. 글쎄 조선일보에서 왜 이런 기사를 냈는지 거기다가 왜 그걸 적어서 썼는지 뭐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럴 목적으로 쓴 기사는 아닙니다. 지금 생활이 이렇게 빡빡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세상은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것은 헌금인데 그럼 적자가 난다고 해서 헌금을 정말 줄여야 할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당연히 줄여야죠. 돈이 있어야 헌금하는 거지. 너는 돈도 없는 애가 무슨 헌금이냐. 먹고부터 살아야지.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목사인 내가 봐도 이 집에서 줄일 거는 헌금밖에 없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지요. 우리에게 사단이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너는 수입에서 헌금을 내지 않으면 적자가 안 날 거야. 내가 줄일 수 있는 돈은 아무 데도 없어. 너는 헌금만 줄이면 지금 적자가 안 날 거야. 자, 이 생각을 여기서 멈추고 오늘 예수님께서 던져진 시험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가게를 아시고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라니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의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것이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이것이 문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시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랴, 아우구스트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림이 예수님 살던 시절에 동전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돈의 주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쳐라. 기가 막힌 대답이죠. 누구도 대항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누구도 책망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아무도 이런 대답을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 교훈까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는 두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과 어떤 세상이에요? 가이사랴가 지배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에. 그래서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돈을 바꾼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거룩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헌금과 성전세는 로마의 황제가 쓰는 가이사랴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돈으로 바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헌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여기서 교회에 낼 수 있는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갈 때 달러로 환전해서 가듯이 교회에 오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번 돈은 세상에다 바치고 네가 그 돈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세상에서 돈을 사용하니 세상 돈은 주인은 가이사의 것이니 무엇이 잘못되었겠느냐. 우리가 세상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나쁘다는 말씀도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가이사의 흉상이 그려진 세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돈은 무엇으로 바꿉니까? 세상에 가이사의 흉상이 있는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까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세금을 잘 내라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요점은 뭘까요?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러므로 세상에서 버는 돈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역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는 것 역시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살지만, 한마디로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사지만 세상에 휩쓸려서 돈의 노예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살지만 가이사랴의 노예가 되고, 내가 세상에 살지만 돈이 나의 인생의 전부, 만몬이라고 하는 지금의 신, 돈의 신의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에 살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잊지 말고 살아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어느 평범한 사람의 생활비로 돌아가 봅시다. 두 사람이 살아도, 자식이 없이 두 사람이 살아도 350만 원이라는 돈은 살림이 굉장히 빡빡한 삶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갑시다. 월세를 내야 합니다. 생활비에 식비도 들어가야 됩니다. 보험료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니 적자가 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이사랴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온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가 적자가 없이 잘 살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줄여야 될 것은 헌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건 버리는 돈이겠지요. 아까운 돈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시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안 바치면, 안 드리면 육신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쩌면 30만 원의 헌금을 내지 않으니까 내 삶에 적자가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매달 10만 원씩 더 적금을 넣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면 정말 그렇게 살게 될까요? 정말로 10만 원씩 적금을 더 들어서 윤택해졌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겠죠. 가이사의 것을 바꿔서 성전에 낼 필요가 없으니 세상 사람으로 끝나겠죠. 제가 어제 대전에 중고등부 교사 강습회 강의를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3시까지, 4시까지, 5시까지인가요? 강의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영상을 하나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공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송실에서 한번 영상 하나만 잠깐 틀어봅시다. 어제 강의에 썼던 영상입니다. 불 끌 필요는 없어요. 텔레비라 잘 보입니다. 소리 좀 키워봐요. 글씨 보입니까? 뒤에서? 안 보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인다고요. 그는 돈을 좋아한다. 치과의사 1-2란. 하루 종일 부정한 자세로 남의 입안 들여다보기. 2012년 고액 연봉 8위. 치과의사는 고스톱자. 그러나 그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 오픈했다가 망하고, 다시 이제 오픈했다가, 또, 건물이 헐리는 바람에 또 옮겼다가, 환자가 이제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환자가 돈으로 보이기 경영을 해야 시작하는 되기 거죠. 때문에.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건지. 치과의사인 그에겐 어마어마하게 비싼 5억 원짜리 차가 있다. 바로 이 버스. 튜닝에 튜닝을 거쳐 만든 달리는 치과버스. 찾아가는 치과병원에 탄생. 저소득층 아이가 치료비 부담 없이 좀 더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 아유, 잘한다. 걱정하지 마. 안 아플 거야. 옳지, 너무 잘했어. 그렇게 어떤 관리도 안 되고 많이 썼고, 그러면 영양도 부실해질 뿐 아니라 본인이 이제 성장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특히 암이 썩었을 경우에도 되게 대인관계에 기피증이 생겨요. 안녕. 치과의사 주는 돈을 뭘 벌어야 하나 해주려고 해도 그게 다 돈이에요, 돈. 치과버스에서 좀 더 좋은 장비 딱 드리려고 하면 이게 돈이더라고요. 아파서 무섭고 비싸서 두려운 치과병원을 보다 친근하게 보다 편리한 이동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걸린 시간은 3년, 들인 돈은 5억 원.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시설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비싼 그런 치료비가 불가능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치료비 안 받고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좀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 주지훈이에요. 여보세요? 네.
절친이 있다. 거의 내 친이지 하시는 뭉친 이유는 6월 둘째 주. 그 다음에 10월 첫째 주. 구영미 이사님 네. 하실 때 제가 오프를 좀 바꿔볼게요. 아, 네. 어유 감사합니다. 7월 28일에 제가 들어갈게요. 애기가 아직 안 컸는데 엄마한테 떨어지려고 그래. 업고 하죠. 내가 애기 안고 있을게. 의사들이 많아야 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의사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는 10분 정도 돼서 막 3개나 4개 버스 버스 10대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웃을 때만은 맘 놓고 입 벌리도록 모처럼 쉬는 휴일을 반납하고 치과 버스에 탑승한 동료 의사 30명. 어린애들이 커서 사회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전혀 그 어떤 도움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사회에 훈훈한 어떤 그런 인정과 보살핌을 받았던 애들이 자라서 이렇게 만드는 사회하고 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포리오 치료로 아이들에게 튼튼한 미래를 심어주는 당신이 히어로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돈이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돈이 나쁘고 가이사의 형상이 적혀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돈하고 상관없다. 너는 교회에다 헌금이나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죠. 어쩌면 여러분 속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삶이 넉넉해질 수도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에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됐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5억짜리 벤틀리를 사고 스포츠카도 사고 싶고 좋은 차도 좋은 집도 다 가지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것으로다가 아이들이 어려서 충치가 있어서 이가 썩으면 저작이 능력이 떨어지니까 커서 성장 발달에 굉장히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치과 치료를 해서 애들이 크게 해준다는 거죠. 앞니가 썩어서 웃지 못하고 소심한 애들 앞니를 치료해줘서 그 아이들이 활짝 웃게 해주는 것이 자기가 돈 버는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선 치과 버스 하나가 5억인데 한 10대 정도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나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많이 버세요. 하지만 그 돈 번 목적이 무엇인가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웃을 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지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현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까 서울의 한 가정의 가계부를 들춰봤습니다. 안 나가도 되는 지출 하나가 헌금이 들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 돈만큼 적자가 나 보입니다. 그 집은 그럼 정말로 매달 그렇게 10만 원씩 적자가 나서 지금 마이너스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10년, 20년, 30만 원씩 헌금을 안 했으니까 지금쯤 재산이 몇 억 정도 모아놓은 부자가 돼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적금으로 들여놨다면 수십 년씩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쯤 수천만 원, 아니 수억은 모아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여러분 삶이 정말로 적자가 나서 힘든 인생을 사신가요? 그러면 드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적자를 나고 살아갑니까, 인생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드리지 않는 겁니다. 헌금 안 드리고 하나님께 안 드리고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자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갈 것을 막아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가이사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욕심과 배부름을 채우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그저 나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며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회봉사팀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어르신 7, 80명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사례비를 드려가면서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노는 토요일에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누군들 토요일에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내 돈이 안 아깝겠습니까? 할머니들이 웃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내가 헌신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갚아질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당장 우리의 눈은 가이사의 것에만 몰려 있어요. 하나님 것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당장 나의 적자에만 나의 마음이 쏠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민에 선택할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합니다. 매일 싸움을 합니다. 언제까지 싸우냐면 예수님 오실 날까지 싸워요. 무슨 싸움이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싸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것을 더 갖고 싶고 세상의 것을 더 누리고 싶고 세상의 것을 내가 내 것을 책복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꼭 그것이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싸웁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 싸움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앙의 자유와 참다운 신앙을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 개신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인도로 가기로 원합니다. 그 당시 콜럼버스가 인도양을 발견을 하고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가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려보자. 그 당시에 영국은 이제 그 교황과 왕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됐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하나 빌려서 인도로 여행을 합니다. 약 270명, 3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배를 타고 인도를 향해를 갑니다.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땅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거기에 새카만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인도 사람이라고 해서 인디안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착각입니다. 거기는 인도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거기가 인도인 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은 내려서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추수를 감사한 후에 한 일은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안에서 함께 숙박을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을 또 살았습니다. 1년 후에 추수를 감사하면서 이번에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던 것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3년째가 되는 해에 이제 각자 집을 짓기로 하고 거기에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거 지금의 뉴욕 중심의 그쪽의 미국의 일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미국과 영국은 전쟁을 치릅니다. 독립전쟁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들은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영국의 지폐와 영국의 문화와 영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 이제 독립전쟁을 치르게 되고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독립국가를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처음으로 돈을 발행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찍혀져 있는 영국의 여왕이 찍혀져 있는 돈을 쓰다가 처음으로 미국의 자국의 화폐 달러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해라. 우리나라에서도 돈에는 유명한 사람의 흉상이 그려져 있듯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림이 그려져 있듯이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도 다를 거 없이 초대 대통령 혹은 그 당시에 유명한 대통령의 흉상을 그림을 그려서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밑에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In God we trust.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썼어요. 우리는 가이사의 돈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세상의 돈을 씁니다. 우리도 그런 돈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조폐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달러에는 똑같은 말을 씁니다.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제 연합중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불교 신자도 있고 이슬람 신자도 있고 전 세계의 각종 종교를 가지고 미국을 왔을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라에 건의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알라를 믿는다. 우리는 부다를 믿는다. 근데 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지폐에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 있어야 되냐? 이것을 바꿔달라. 이건 종교 차별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도 꿈쩍하지 않고 모든 지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폐에 찍어내는 가지고 다니는 전도지로 만들었어요. 여전히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들은 성경 위에 자기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께 삶을 맹세하고 정직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오늘도 미국의 목사님들은 의회에 가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며 의회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나는 이 땅의 살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의 것만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넉넉하고 윤택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니게렌 목사가 얘기했듯이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서 살지만 그 짠물 속에 살지만 자기 몸에 짠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는 바닷물고기를 요리할 때 다시 소금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서 우리는 가이사의 물질을 걸고 세상에서 가이사랴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그저 먹고 사는 생존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